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원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첫째 화는 지나갔고 이제 둘째 화가 소개될 차례입니다. 둘째 화는 바로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기서는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이 죽음에 처하게 되는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5달 동안의 극심한 고통에서 끝나는 다섯째 재앙과 달리 여섯째 나팔 재앙은 사람들 3분의 1의 죽음을 가져오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했지만 이제는 더 큰 고통으로 이끄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이 자연계에 미쳤다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재앙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악인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4절 말씀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여섯째 나팔 재앙은 20절, 21절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임합니다. 이 두 재앙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악인들에게 임하는 종말론적 재앙은 7 대접 재앙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성도와 악인의 운명은 내세에서 더 분명하게 갈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내세와 현세에 임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도를 받지 말 것을 요구받습니다. 20절로 21절은 두 종류의 죄를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깨는 죄입니다.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등의 도둑질 같은 것들은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깨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장 23절, 25절에서 수직적 죄와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로 31절에서 수평적 죄를 모두 언급합니다. 요한과 바울 모두 우상숭배 죄와 윤리적 죄를 언급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도 수직적 계명과 수평적 계명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사랑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 사랑을 지상명령으로 제시하셨습니다. 10계명 역시 수직적 계명과 수평적 계명을 아우릅니다. 10계명 중에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그중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신학과 신앙이 있는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신학과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중에 포기할 것이 없듯이 수직적 계명과 수평적 계명 중에
버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은 앞에 넷과 뒤에 셋으로 나뉩니다. 7 나팔의 재앙 역시 마찬가지로 나뉘는데 앞에 4 재앙은 땅, 바다, 강, 하늘 등을 향한 것이고 뒤에 3 재앙은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이 재앙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의 10 재앙과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4절 말씀처럼 불신자들에게 베풀어지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이제 6째 나팔이 울리자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음성이 나와 심판을 시작합니다. 6장 9절과 8장 3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들이 신원을 간구하며 기도하던 자리에서 이제 심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응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온갖 시련들, 심지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이 찾아올지라도 그것들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손길 아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경영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간계로 인하여 우리가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징계할 이유도 보복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나팔을 가진 6째 천사가 주어진 명령이 천사에게 주어진 명령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주변 민족들을 침략하고 억압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황제 숭배를 강행했고 최강 부대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로마 팍스라고 하는 로마의 칼과 창으로 인한 그런 평화를 유지했던 거죠. 결국 그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무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평화롭게 했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입니다.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들의 평화는 거짓이며 전쟁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샬롬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박해받는 로마 교회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4 천사의 모습이 언뜻 보기에 7장 1절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7장의 천사들은 땅에 서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천사들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20장 2절에서 천사는 사탄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4 천사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천사에 이어 16절에 2억 명 규모의 마병대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이 천사들은 마병대를 이끄는 악의 세력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인간 세상이 절망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지상에서 활개치는 것을 잠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그들을 결박해 두셨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삶이 유지되는 은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 날이 이르기 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는 성도들의 탄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금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 퍼지는 탄원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으신 하나님은 15절 말씀처럼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놓아 로마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의 경계 지역으로 로마의 동부전선입니다. 그곳엔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던 파르티아 제국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최고라고 자만하던 그들이 이 파르티아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무너집니다. 16절 말씀처럼 내 악한 영은 결박에서 풀려난 후 엄청난 규모의 마병들을 이끌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진격에 들어오는 마병들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현재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진 중국 인민해방군이 130만 이상입니다. 따라서 2만만 곧 2억이라는 숫자의 마병들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군단은 17절 말씀처럼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을 띠는 호심경으로 무장했습니다.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고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습니다. 이는 그 마병대의 침공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입으로는 불을 뿜고 뱀과 같은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 무기가 되고 또 무기가 되는 그런 말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재앙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이 재앙은 인간 전체를 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죽지 않고 3분의 1만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남은 3분의 2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과 우상숭배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은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일삼게 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죄인들은 아무리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재앙이 일어나도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재앙을 회개와 연결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끝내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심판당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심판이 공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과 환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이므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인들은 결국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이 땅에는 죄인들을 향한 재앙과 환난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이 의인들을 향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 많은 재앙이 쏟아졌으나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해가 없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수많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즉시 회개하여 나 자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노라 하고 과신하다가는 결국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한다면 죄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이 말씀처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늘 기도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나는 괜찮다라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어 양다리 걸치고 세상과 또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아예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짝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이마임 짐받지 않은 불신자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한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 역시도 한순간이라도 이 믿음에서 떠나갈 수 없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내 주변의 많은 지인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불쌍한 그 영혼들 그들이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음에 이 사명을 잘 전하고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죽어가는 단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처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